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야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인이 유다의 임함은 곧 야훼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야훼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5장은 이제 유대 남조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받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 역사가 끝나는 거죠. 우리가 기나긴 이 유대 역사를 왕들을 통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 왕들 중에 참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성경 속에 기록을 해 두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메시지 딱 하나가 강조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나라를 건질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도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뭐 선거 전략으로 많이 외치지만은 다 헛상이죠. 여기 끌려다니면서 우리 마음이 다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는 자녀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게 그게 맞춰서 해주시는 게, 말씀하시는 게, 선한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결과로 그 당시에는 풍성한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늘 이 부분은 신명기 때 약속하신 부분이죠.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고 따르면은 대대로 그런 복을 얻게 되리라.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 강한 메시지로 던져줍니다. 24장 오늘 25장 다음 내일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요. 여기 나오는 왕들이 이제 세 왕들이 나옵니다. 바벨론한테 멸망받기 전에 왕들 세 왕 이름이 비슷하죠. 요야김, 김씨가 있어요. 요야김. 그 다음 이어진 이 사람이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야긴의 삼촌인 사람이 이제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바벨론한테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때 멸망한 시기가 언제였나 잘 아시죠? 네, BC 586년입니다. 그 이전에 북조 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죠.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했는데 그때는 BC 722년입니다. BC 722년 예수님 탄생하기 전 722년 전에 먼저 망했고, 그걸 조금 더 나가다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 586년 전에 남조 유대도 멸망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쭉 멸망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판에 지금 의문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성서는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방인한테 비참하게 짓밟혀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약속. 오늘 이 약속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을 주셨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에서 먼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막 그렇게 했을 때에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막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허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지 말고 이 나라 왕을 통해 가지고 왕을 세워서 왕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막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용해 주는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나라에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경고하게 하리라. 내가 보존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처음 나라가 세워질 때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끝날 점에 온데가 한데 없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하나님이 그냥 맡겨버립니다.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24장 2절의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한번 읽고 들어가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갈대아 부대라는 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그 당시 전체 이제 아시리아도 멸망시키고 그 수리아, 지금 시리아에 있죠. 아람 군대. 그들 다 멸망시키고 다 모두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부수라고 하나님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사무엘하 7장 16절에 약속하고 지금 열왕기하 24장 2절에 나오는 이 현실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약속을 깼나요? 하나님이 약속을 깼어.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을 깨다니. 하나님 약속은 깨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약속을 깼을까요? 하나님 정말 깼나요? 아니면 사람이 깼나요? 하나님이 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만 올바로 쓰기만 하면 영원토록 경고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성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주시고 약속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반면에
약속을 깨트리면은 그 깨트린 것에 대해서 엄청난 심판을 맛보게 되리라고 늘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 신명기에서 나오는 신명기 역사관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역사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 역사관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 신명기 역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오늘 약속을 깨트린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그 약속을 깨트린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약속을 깨트렸을까요? 사람들이 깨트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들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 전체가 왕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약속을 깨트려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거고, 두 번째, 깨진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깨어졌다는 거죠. 약속을 깨어진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왕 3명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일전에 제가 여러분 왕들의 역사와 선지자들에 대한 그 시대별로 기록해 놓은 것을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좀 성경을 살펴보세요. 마지막 판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그 부분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아주 그냥 격변기예요. 대한민국 조선 말기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니 격변가 되니까 백성들이 왕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냐? 신흥제국 바벨론한테 붙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애굽. 그래도 우리가 튼튼한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북방 세력 바벨론한테 손을 잡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남방 세력 애굽의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느냐? 이런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세상 나라가 너희들을 건져주는 거 아니다. 너희들을 살려주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 앞에 딱 서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세력 좋은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을 아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늘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판단 기준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늘 자기 경험의 기준에서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한테 엄청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나갈 때 이때까지 살아왔던 경험, 신앙생활 해왔던 경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결받았던 경험의 기준에서 판단 기준을 써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기준을 대야 되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판단의 기준들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은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 시대에 우상숭배가 난무합니다. 고대의 우상숭배 난무했잖아요. 현대도 난무해요. 아니, 우상도 안 만드는데 뭐가 난무하다고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이 시대의 우상은 뭐가 될까요? 돈이에요. 돈이 우상 될 수 있습니다. 왜 돈이 우상이 될까요? 돈이 있으면은 우리 삶 전부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돈이면 다 돼요. 안 되는 게 있나요? 거의 다 됩니다. 뭐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돈이 많으면 거의 다 되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돈의 힘이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어서 많은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요? 돈에 안 끌릴 수가 없습니다. 뭘 해도 돈이면 되는데요.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재밌게 사는 것도, 행복하게 사는 것도, 다음에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도 돈이 풍성하면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돈으로 기울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돈을 신으로 모실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제 해결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입술로 우리 외치고 있지만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중심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전부인지 그러기가 참 쉽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럼 돈은 악인가요? 돈은 악 아니에요. 돈 그 자체를 우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돈일 뿐이에요. 뭐가 우상이라는 거죠? 돈을 사랑합니다. 일만하기가 뿌리가 된다는 것은 돈을 사랑할 때 그럽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라고 그랬지 돈이 일만하기 뿌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 혼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상야릇하게 문제에서도 배금 사상주의 가져서도 안 됩니다. 돈은 돈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 중심에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느냐? 내 중심에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건 늘 신앙생활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안 되면요. 우리들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쉽게 깨트립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려 버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가깝게 있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는 세력들에 손잡고 눈에 보이는 물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깨트리는 겁니다. 모습을 볼까요? 열왕기하 24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에 2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야훼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한테는 므낫세 악한 왕이었잖아요. 윗대 조상들이 잘못해 왔던 죄악으로 인하여서 후손들도 그대로 답습하게 됐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이 약속을 깨트렸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깨트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죠. 어떻게 그들이 이 죄악이 그대로 내려갑니까? 조상들의 죄악이요.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몇 가지 보고 우리 살펴보죠. 열왕기하 24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누굴 따라서 그렇게 하죠?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요야긴이 아버지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누굴 따라서 움직일까요? 엄마 아빠 따라서 움직이죠. 엄마 아빠의 행동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죠? 담배를 막 아빠가 피우면서 아들한테 교훈을 합니다. 딸한테. 야, 아빠처럼 일찍이 담배를 배워가지고 담배 못 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고서 담배를 뽀금뽀금 피우면서 연기를 피웁니다. 가장 악한 아빠죠. 아무리 피우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을 해도 애들은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안 피우는 게 아니고 아빠 피우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들 여호야긴도 아버지 행위를 따라서 갔다는 거지. 행위를 따라서. 그러니까 몸에 습관적으로 배워버린다는 겁니다.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보면은 그 청소년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길러낸 부모들의 문제라는 것이 사회학자들과 아동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했다. 그렇게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약속을 깨뜨렸다. 그 얘기죠. 37절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게 어떤 거죠?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들. 이게 그냥 내려오는 거죠. 대대로 쭉 내려와가지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다 뒤흔들어 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아닙니다만 24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 보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 읽습니다. 그가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야훼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요야김, 그가 누굴까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바벨론한테 멸망받은 이스라엘의 남조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누구를 따라서 했다는 거죠? 그 윗대 왕이신 요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완전 멸망을 받았는데 그 시드기야가 누구를 따라서 갔느냐?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가는 거죠. 이런 성경의 약속의 말씀,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어른 되신 우리들이, 집안의 어른 되신 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 젊은 것들이 어떻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그냥 몸부림쳐야 될 부분들이죠. 이게 그냥 글로 막 내려가요. 이게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깨트리니까 후손들도 그대로 비워가지고 깨트려 버린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패망하게 만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길은 우리들이 먼저 서나가면은,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올바로 서나간다면은 긴감 있게 했던 사람들도 바른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후세대들도 올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서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속을 깨트리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약속을 깨트려서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편에서 깨트려 나감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면서요, 늘 의문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이 지구촌에서 탁월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다고 믿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야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거부하는 우상을 숨기는 이방 민족에게 우리들이 끌려가야 된단 말인가? 이 부분이었어요. 지금 자기들이 먼저 약속을 조상 때부터 깨뜨려 왔다는 사실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지금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백성들에게 끌려가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그 당시는요, 자기가 유대인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교회가 너무나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짓밟혀야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 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은 돈보다도 강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보다도 강하시다는 그 믿음이 내 마음 중심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타협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받고 자기들이 유대인조차도 거부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딱 성경에서 지적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라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수많은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발달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살률이 더 많아집니다. 그만큼 공허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답을 주는 거죠. 세상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와도 이 세상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드는 정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돼도 이 세상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결론이에요. 사람이 사람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이 영혼을 살려내는 유일한 답은 어디에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 풀지 못할 문제 하나님 손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는 우리 문제 다 풀려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말 내 마음속 깊이 그것이 뿌리 박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헐적으로 그런 왕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다 쓰러집니다. 계속. 그만큼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강타하는 거죠. 우리가 정신 차려서 부르짖지 않으면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왔어요.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삶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시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썩어가는 세상을 새롭게 빚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을 깨뜨린 결과를 보여줍니다. 약속을 깨뜨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2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야훼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문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야훼의 성전인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그가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 가지고 초토화 만듭니다. 초토화 만드는데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리니까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 차고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유수리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바벨론한테 맡겨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킵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서운 거지요. 그냥 쓰러집니다. 오늘날에도 형식적으로 나아가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그 성전, 야훼 성전, 아름답게 만들었던 솔로몬의 야훼 성전, 하늘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야훼 성전의 아름다운 물건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다 이방 왕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약속 이루어지는 거죠. 순종하는 자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 저주가 임한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한테 끌려가는데요, 완전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 자기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빠져서 끌려갑니다. 온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일꾼들은 다 데리고 갑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또 바로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6절 한번 보고 마무리 짓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실합니다. 그럼 그 약속을 누가 깨뜨려서 이렇게 이방인 바벨론한테 끌려가도록 놔뒀을까요? 인간들이 죄악 때문에 약속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삶에는 뭐죠? 이 약속을 부여잡고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앞길에 환한 길로 밝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약속을 저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 약속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마음껏 체험하며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아버지 약속을 붙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양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엇든지 우리 문제는 다 풀어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